6장에서 벨사스탈 왕은 죽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왕으로 된 첫 해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고 환상을 보았지만 1절의 내용을 잘 보면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에 대한 본질 그것을 빼놓지 않고 또 중요한 내용은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계시입니다. 이 꿈과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실 때에는 일반 꿈풀이 하듯이 자기 편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꿈을 꾸는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상이나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꿈, 그것을 또 해석하는 다니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렇다 저렇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혹은 이렇게 신비한 해석보다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4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시작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자, 그 다음부터 이제 4가지 짐승이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짐승의 모습은 4절에 쭉 나와 있죠.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또 말씀해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된 걸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사자인데 마음이 사람과 같다라고 하니 그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곰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갈빗대가 3개가 물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짐승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등에 4개의 새의 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되게 그리고 머리가 4개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또 표현이 세 번째 표범 같은 짐승에게는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며 또 거기에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쇠로 된 큰 이가 있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머지 짐승을 발로 밟아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 구약학자들은 이 4마리 짐승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악한 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거나 혹은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때로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테러를 뒤에서 후원하여서 자기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밟고 또 죽이고 무너뜨리고 적수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려야 자기가 살아남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어두운 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통치자들의 어두운 면은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범위를 좁게 해서 보자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두운 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거나 뭔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갑질 논란이 있지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그 권세를 어떻게든지 사용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일면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 모든 권세는 영원할 것 같지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또 영원하게 만들려고 술수를 씁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도 하게 되죠. 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걸 악한 일을 통해서 권세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9절과 10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9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이 옛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다? 심판을 베푸는 데 사용되는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4마리의 짐승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심판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도 세상 욕심 따라가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보실까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돼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을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한 시대를 호령하며 살아가는 대단한 권력 같지만 그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넉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세상의 권력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잘 살아가는 우리들 뭐 별로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주목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보다 영원하고 세상 권력을 심판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 조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지는 않았었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